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사역자로서 영적 지도력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타당성 이러한 것들이 전면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같이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그 의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소수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력과 또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 세워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지도력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교회인 이방인 교회에 와서 그들이 방문했을 때 항상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것, 그리고 은혜의 적용을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패턴의 사고의 한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는, 의심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디펜스 하는 거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천한다는 것은 스스로 첨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하반절에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해야 되겠냐.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영적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의심을 받기 시작해서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어법을 쓴 거죠. 그죠? 시작하겠느냐, 그리고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질문의 형식이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고,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 있느냐. 자, 이게 어떤 배경으로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이런 사람이라고 추정이 돼요. 유대교회에서 12사도가 정당한 지도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들 중에 한 명이 이방인 교회에 이제 파송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도 하고 돌아도 보고 또 그렇게 하는, 순례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녔던 거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어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떠나가고 평신도 사역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특히 사도들은 그런 흩어진 여러 교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목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2사도가 되었든지 12사도가 아닌 어떤 지도력이 되었든지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행가다 들릴 수 있잖아요. 혹은 또 사사롭게 자기 혼자 자기 마음 닿는 대로 그냥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보냄을 받아서 왔노라라고 추천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리 전화하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본인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방인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보낸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격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역 보고도 하고 또 어떤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라는 말은 또 고린도 교회가 또 어떤 누군가에게 교회 이름으로 어떤 공식적인 방문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 사이에, 교회가 또 일반 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목회를 위해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보낼 때는 그렇게 추천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어떤 자격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의 임무를 위해서 보냈다 하면 거기에 맞게 그분을 상대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그 전에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기질과 성향을 모릅니다. 만나면 물론 알겠지만 그 사람이 이 임무에 합당한 사람인지는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글에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합당성을 위해서, 타당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도로 부름받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12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나 사도라는 어떤 증서를 가지거나 그들에게 사사를 받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동안 만나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자기가 받아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간증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역의 열매로 그것을 확증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실제를 통해서, 삶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확인하고 증언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의 추천을 받, 누구의 권위에 의존해서 내 어떤 정체성이나 권위를 확보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만나는 관계라면 우리를 확인해 주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이름으로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와 성도 사이는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사도 바울은 글로 쓴 추천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지도력, 나의 사도성, 내 복음의 타당성을 어떻게 내가 증명하겠느냐. 그렇게 할 때 추천의 편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편지가 증거가 아니고 너희 자신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타당성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확인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가지고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확인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겪은 내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내 자신이 네가 경험하고 함께 삶을 통해서 확인한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확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예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에 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너와 나를 한 생명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네 양심에도 내 양심에도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의 타당성을
네 양심과 내 양심을 함께 연결해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양심의 정당성을 네한테 공을 던지니까 이 공을 받거나 안 받거나 네 몫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받을 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양심을 기대했는데 확인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고? 네한테 있더라. 그렇지만 네가 잘못한 판단을 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섰고,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 양심을 이야기하고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읽듯이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접수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말을. 자, 이거는 신앙 없는 사람들의 양심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 없는 사람의 양심은 어디에 근거를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근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근거를 하고 그 사람의 양심은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가게 되죠. 어떤 기본적인 윤리나 기본적인 어떤 삶의 양식의 체계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어제도 그렇게 행동하고 내일도 그렇게 행동하고 모레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 사람은 그런 가치, 상대방을 만나면 반드시 적절하게 인사하고 보낼 때 꼭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존중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의 패턴을 자기 가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서 만나서 다투고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은 내용일 뿐이고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갈 때 반드시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표를 하는 이런 예의의 기본 가치를 가진 사람은 어제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모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누구든지 사람을 그렇게 상대합니다라는 자기 삶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시간을 다양하게 가져도 공간이 여러 가지 달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체계나 삶의 방식, 이것이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양심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적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일관성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언어와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일관성과 자기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난 그 사람의 양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양심을 믿습니다 할 때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의 가치체계, 어제 내가 그렇게 말한 걸 봤는데 딴 데 가서 거짓말 할 일은 없다 라는 말은 적어도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으면 그 사건을 가지고 가면 본대로 딴 데 가서도 봤다고 이야기를 하지, 봤는데 딴 데 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하다 해서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건강한 양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믿는다는, 그 사람이 나를 어제 봤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딴소리 안 할 거다 하고 그 사람의 양심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을 팔아먹을 수 있죠. 그건 그 사람 몫인데 적어도 나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거기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도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에 의해서 일관성 있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 만날 때는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의 수준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양심을 믿고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양심은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그 사람의 양심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지 않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삶을 지도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에게 있는 성령님, 서로에게 있는 말씀의 풍성함을 기뻐하고 이렇게 누렸지 않냐. 그것이 그때 말하는 고백이나 그때 함께 웃고 함께 교제했던 것이 가면 쓰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당신의 복음은 거짓된 것이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력이 아니요, 당신이 말한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에도 썼고, 이걸 경험한 걸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안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 2절까지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없이도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교제를 하고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사람은 마음의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고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정서로 경험하고 그 지식이 쌓여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해도 거기에 쓸려가지 않는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2절이 말하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 이야기는 신앙이 없어도 사람이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신앙을 배제하고라도 이런 경험, 이 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 안에서 교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 신앙 고백,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이런 것들을 저렇게 교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신적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쇼핑하면서 함께 여행 다니면서 서로 일을 같이 하면서 누렸던 어떤 인격이나 그 삶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 우리 주인 됐다는 그 경험을 한 거죠. 그걸 함께 기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경험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함께 고백했기 때문에 결국은 네와 내가 내 사이에 서로 뭘 확인하는가 하면 3절 상반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가 된다, 이제 증거가 된다는 건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 자,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사도 바울에게 둔 거는 그건 하나의 편지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받아보는 편지예요? 바울이 받아보는 편지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라는 거예요. 누가 확정하는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가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함께 경험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보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과 동질의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확인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내보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 보라고. 그러니까 이 경험은 함께, 신앙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현현하게 드러낸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뭐 성령으로 썼다는 거 이해되죠? 되죠, 그죠? 그리고 반복해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썼다는. 자, 마음판에 썼다는 말은 위에서 마음에 썼다는 말 같은 말인데, 여기서 또 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판에 썼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서로 마음에 동질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두 번째 중보자인 성령을 통해서 첫 번째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이거 중보 사역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로 경험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셀교회 훈련할 때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광일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께 지금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광일 집사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문안 인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서로 성령님과 함께 만나는, 그럴 때 성령님이 서로 교통한다는,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도 오시고 내 있는 성령님도 오시고 이렇게 성령님이 흐른다. 이걸 성령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고민할 때 그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해서 도무지 나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실행하고, 그 실행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한 지체를 볼 때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동아리 모임 같이 돼요. 반상회처럼 하게 된다. 동창회처럼 된다. 이 기본적인 고백이 내 안에 의식되지 않으면 어떤 성도의 교제도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로서의 모임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확신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자, 위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자천해야 되냐? 추천해야 되냐? 나를 변호해야 되냐? 내가 변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누군가 증언이 필요하냐? 니하고 내가 다 겪어봤는데 인격 대 인격을 만나도 이건 아니지 않냐?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다면 어떤 다른 밖에 뭐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래서 나의 자격 문제, 나의 정체성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된다고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자,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건 외에 어떤 건이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은 이게 확인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할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충족이 지금 결핍된 상태예요.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뭔가 확증되고 의심이 풀려지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인가 하면 그 조건을 채우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부정과 긍정으로 설명해요. 부정은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 당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네가 어제 그런 말 했는데 아랫께는 다른 말 했지 않냐? 네가 그래 돈을 먼저 준다 해놓고 네가 또 안 줬지 않냐? 증거를 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를 받아들일지 배척할지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배척할 증거도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증거도 있어야 되는데, 당신에게 있든지 내게 있든지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증거가 확정되면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것 때문에, 이 증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와 나 사이의 어떤 증거로 그 만족을 채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고 긍정을 말할 때 반대급부에 오직이라는 말 쓰죠, 그죠? 우리의 만족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 가지고 확정 삼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걸 확정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자, 이 논리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죠? 집사는 오늘 저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 해야 되니까 죄송한데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안 했다 그러고 나는 했다 그러고, 내가 겪은 걸 한 건데 저번에 안 했다 그러니까 제3자를 데리고 오든지 그 사람이 양심이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내밀든지 거짓말 한 거를 일단 확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증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용서하든지 그 과정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에는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이 시비를 가리고 있다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그 거짓말한 증거가 그 사람에게 있지 내게 있든 제3자에 있든 어디 있든지 그거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성경은 찾지 마라. 하나님은 배척하라고 말할까요? 받아들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받아들이라고 말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 만족되는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실까요? 예? 그가 거짓말 했든지 거짓말 안 했든지 그거 가지고 네가 뱉을 건지 삼킬 건지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피로 값준 사람이다.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내 몸값 주고 산 형제이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것 가지고 뱉고 삼키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 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한테 배신을 했죠. 거짓말로 선동했죠. 자기는 아닌데, 죽어도 아닌데 틀렸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뺑 놀지 않겠어요.
내가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또 가려서 증거를 아니라는 증거를 내면 그래서 얼마나 또 수치스럽겠냐. 사도 바울이 그걸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깨닫길 바라고 깨닫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말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잘 결정했고 신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것 너희들도 이거 생각 한번 해보라고 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주는 거는 목회적 서신이고 자기를 변명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받아들였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해서 이거 확신이 있다. 나는. 그 때문에 나는 서운해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겠다고. 네가 나한테 하는 건 난 너희들 양심에 맡긴다. 그 양심이 내 기대하고 전혀 달라서 여전히 나를 적대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수하겠다. 내 할 일 내가 하고 상대방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상대방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가 아닌 거죠. 상대방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립니다. 적어도 내가 해야 될 말은 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까지 내가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관계 맺을 때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다 했을 때는 이걸 이미 약속한 바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날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도 네가 저항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건 내 몫이다. 네가 내 자녀 된다는 것은 그 권리에 대해서 적어도 네가 내한테 넘겨야 된다. 그거 하려고 내가 너를 샀다.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할 때 네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 그 보복도 네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한 저주는 없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맺고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공동체 운동을 빌미로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 하던 짓을 하고 우리가 낯선 일을 할 때 서로가 굉장히 입장이 달라지죠. 복음 전도만 집중해야 될 거냐, 사회 선교를 같이 해야 될 거냐, 이거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신학의 흐름이고 교단의 흐름에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 선교하는 사람, 사회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체계를 가지고 정리해서 그걸 자기 신학에 중요한 무게를 두고 그렇게 하는 감리교, 캐톨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될 어떤 사명에 대해서 사회 참여와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무게를 두고 하는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또 그렇게 실제 사역하는 교단들은 그것 말고 영혼구원이 중요하다. 그렇게 영혼구원을 강조하고 사회선교나 공의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 중요도를 두고 한다 할 때 서로가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냐? 그럼 그건 좀 잘 하시라. 우린 여기다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비난하고 폄하하면서 교단이 쭉 지내왔어요. 또 어떤 데는 성령운동 하는데, 신비운동, 성령사역 하는데
그 교단과 그 신학에서는 저것들은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하나님의 신비 영역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것들, 무식한 것들, 인간의 종교를 율법을 강조하고 이 신비한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전혀 세계를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노골적으로 성령 운동을 하고 방언 은사를 강조하고 집회를 하고 치유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단에서 바로 정죄를 하고 신학적 문제를 삼고 이단 시비를 걸고 했던 때가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게 아주 예민했습니다. 교단의 힘이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탈진이 된 어떤 교회 상황이 어느 정도 고비를 지나면서 일반 교단, 장로교단에서 성령 집회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사역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쪽에서만 했던 것들을 막 하게 되는 일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어느 정도 그냥 알고도 모른 채 하는데 언제 시비를 거는가 하면 장로교 교단에서 성령사역, 치유사역을 막 하잖아요. 하면 여러 주변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여기 막 몰려오고 사람들 데리고 가고 또 심지어 교회를 옮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교단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단의 교회를 물랑했다고 해서 나름대로 장로교 신학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성령신학, 성령운동에 대해서 이단성에 대해서 말해서 경고를 하거나 이단으로 단죄를 해요. 이런 식의 이단을 정치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쪽 교단의 어떤 신학에 의해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이단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이단, 미운털이 박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심각하게 그 교단의 신학에 시비 걸지 않고 하는 사역은 그냥 던져둬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제자도를 끝까지 실천하자 해서 공동체 운동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사회 참여의 깊은 문제를 건드리게 되니까 활동 놀라는 겁니다. 저건 복음 아니다. 교회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 교회 역사가 늘 반복되어 왔던 교회 복음의 그 풍성함을 제한해 왔던 그런 교회의 실수를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령운동하고 성령치유사역 저희 교회에서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교인들끼리도 저게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 받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회참여 정의 문제와 기독교 세계관의 이야기를 가지고 삶의 실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이런 한국 사회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할 거냐, 가부장적인 사회에 여성의 인권이 폄하되고 중고 청년들의 자녀들의 교육에서 걔들의 인격이 그렇게 억압받는 이런 교육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바른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 있는 사람, 복음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 성령의 은사에 관심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리더가 공지원을 갔다 와서 이런 공동체를 하니까 성도들 다 하시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랍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가시오. 제가 눈을 부릅뜨면 목사님 눈 좀 부릅뜨지 마세요. 저한테 약간 오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노를 하시면 돼요. 그럼 듣고 내가 너무 눈을 너무 땡그랗게 크고 인상을 쓰고 말했구나.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HR 가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현우숙 집사님이 공지원 갔다 와서 은혜 받으니까 너 좀 갔으면 좋겠다 권하잖아요. 누구나 은혜 받으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새끼 다 먹어 댕기잖아요. 매를 대가지고 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권해줄 수 있어요. 좀 과합니다. 난 준비 안 됐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듣는 사람에게 좀 과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기에 너무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양심이 움직일 때는 적당한 요구선에서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세요. 이 양심이 하나님과 작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들을 서로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겠죠, 그죠? 목사를 리더를 하니까 다 끌고 한 보따리 끌고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발상,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보수 성향의 관념을 가진 사람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양심이다. 각자의 양심이에요. 각자의 양심이다. 그러냐고. 문제 삼을 때 뭘 문제 삼으냐면 당신이 진보 성향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양심에 맞게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 오늘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보 성향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신앙하고 조합이 되는 내용인지 적용점인지는 그건 우리 모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소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진보의 정신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보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용납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품은 넓고도 깊고 풍성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하고 진보 성향의 정치 성향 가운데 뭔가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이 그것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나는 예수 안 믿어 하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예수 믿어 하고 나는 진보 정치자가 뛰어들었다면 진보 정치자가 아니라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아래 들어가요. 보수 성향도 하나님의 가치 아래 들어가요. 하나님이 진보와 보수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통합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은 그 권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은 진보 정치나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은 보수 정치나 이게 하나에서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죽을 때까지 나는 네 갈불 거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그 체계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양심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난 죽이겠다고, 그 사람이 어제도 죽이겠다, 오늘도 내일도 죽이겠다, 그 일관성있게 자기 가치 체계로 가는 사람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내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저 사람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성향의 입장을 취하든지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했을 때는 예수 믿는 통치의 권위 아래 그 가치가 들어와서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권위 아래 있는 사람과 예수 권위 아래 없는 사람의 그 보수 정치는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정치에는 누가 나중에 긴 걸음을 두면 누가 더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고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항상 물리적 싸움에서 항상 져요. 순교당합니다. 배척당합니다. 그런데 긴 걸음을 두면 그 사람의 가치는 생명의 본질에 맞닿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순교를 가능하게 했던 그 사람의 태도나 입장이나 언어가 생명 가치에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북한 사람에서 물리적 제거를 당한단 말이죠. 목숨은 끊었지만 그 사람이 말했던 가치나 언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두고 세대를 두고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공교육을 받았고 이 틀 속에 어릴 때부터 온몸으로 그렇게 틀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상이 들어오고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세상의 가치로 들어오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들어올 때 버럭 화가 나고 짜증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그걸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질 때는 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밖에서 어떤 나름대로 자기 정리된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을 건드려질 때 화들짝 놀라고 짜증나고 화나고 혼란스러워질 때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로 세상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가치나 삶의 체계가 한번 부딪혀서 신앙으로 고민해보는 그 작업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 듣고 나가서는 따로 살게 된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충돌이 일어날 때 신앙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신앙의 권위 아래 이 내가 살았던 삶의 가치나 어떤 신념이 신앙의 권위 안에 수렴돼서 이게 잘 유연하게 교정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어떤 질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교회가 100년 동안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 역사 속에 생명이 있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지. 종교 집단이지 그 종교가 말하는 신의 이름으로 신앙과 성경의 가치가 세상에 빛이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의 전면적인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일어날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아, 내 입장은 이렇다. 아, 저 사람 입장은 저렇구나 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충돌이 딱 일어나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건 누가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본인이 싸워요. 본인이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배우고 싸워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도움을 줘요? 다양한 성도들, 피드백이나 다양한 성도들의 고민이나 다양한 성도들의 은사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응이나 내 자신에 있는 태도나 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혼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혼란하고 갈등 있고 막 잠 안 오고 하죠. 그걸 내가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옆에서 아무리 산이 무너져 땅이 꺼지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의 배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배반하든 안 하든 누구 양심에 맡기는 거요?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에 정직과 정직하지 않은 건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하나님 판단하기 전에 좀 잘 알아먹으라고 내가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지 않냐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게 아닐까라고 직접 말로 하든지 보여주면서 하든지. 모든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이 만족되어졌고 그 만족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배워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들은 죄성을 발견하고 어둠의 권세를 분별해내고 그래서 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꺼낸 사도 바울은 이제 6절에 넘어가면 다음 주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걸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좀 더 발전되냐. 이걸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의 복음의 큰 가치 아래서 우리가 만족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모든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이 채워지는 그 방식으로 일하는 일꾼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이 다릅니다. 옛 언약은
돌 위에 쓰여진 율법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계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가르침 속에서 그때그때 찾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답을 하나 정해놓고 계속 내일 또 그 답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새 언약은 성령은 어제 적용이 좀 다르고 오늘 적용, 각각 상황과 사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매번 달라요. 그래서 매번 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옛 언약의 방식으로는 뭐냐면 주일날 11시 반에 여기에 와 있느냐, 예배 시간 종 7대부터 끝날 때 여기 앉아 있었느냐, 이게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만 안 바뀌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방식으로 주일 성수는 이 섬기는 교회 예배 자리에 시공간에 들어오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날을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지키느냐. 실제로는 저 정동진 지금 돌고 있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누구 결혼식 가 있을 때도 있어요. 시공간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로 가지고 그 사람이 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주일답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고 있느냐라는 기준은 이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려면 만나서 교제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시간에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주일 성수했다고 철떡같이 믿는 것도 거짓을 주십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저하고 눈 마주치고 설교 듣고 있으면서 머리는 좀 딴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 있습니다. 말씀 뻔히 내용을 들어도 전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딱 바르게 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만나서 그분의 스스로의 자기 양심에서 투명한 자기 언어에 의해서 듣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신앙으로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말씀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6절 이후의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